지난주에 37장과 같은 상을 보면 요셉이란 자가 있었고, 요셉이 꿈을 꿨고 그 꿈 때문에 미움을 받았고, 그래서 그 미움을 받은 결과로 인해서 요셉이 다른 곳에 팔려가게 되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상황들이 그려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글을 쓰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읽는 독자에서도 그렇고 제일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됐는데, 왜냐하면 요셉의 인생이 원래 노예로 태어났다가 어느 주인집에서 저 주인집으로 팔려갔다 그러면 사실 좀 참을 수 있는데, 아주 부잣집 자식으로 귀하게 자란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노예 신분이 돼가지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렸다까지 하고 딱 끝나버리니까 그 다음 내용이 우리들에겐 너무너무 궁금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너무 재미있게 그 독자들의 궁금증은 뒤로 하고 갑자기 유다 얘기를 사이에 집어넣어 버려요. 예. 도대체 왜 유다 얘기를 집어넣는 걸까요? 유다가 도대체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기에 지금 이 중요한 흐름 가운데 유다 얘기를 넣었을까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서 우리는 유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볼 텐데, 이 유다는 우리가 아는 정보, 지금까지 37장에까지 읽은 정보에 의하면 몇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여러 아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다. 뭐 요 정도요. 그리고 형들이 그 약탈을 했을 때 유다도 같이 동참했다. 요 정도.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유다에 대해서 성경에서 촥 부각되는 스토리는 바로 요셉이라는 자를 노예로 팔아버리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유다인 거죠. 예. 유다는 동생이 죽는 게 좀 그래서 노예로 팔자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그래서 유다의 그 아이디어 덕분에 요셉은 지금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37장까지 알 수 있는 유다에 대한 정보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유다를 딱 떠올리게 되면 부정적인 이미지보단 긍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큽니다. 예. 왜냐하면 유다가 아주 좋은 인물로 묘사가 되어 있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야곱의 축복이라고 불리우는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예요. 유다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다윗과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49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곱의 축복이라고 쫙 나와 있을 때 다른 어떤 자녀들보다도 압도적인 축복을 받은 자녀가 유다예요. 굉장한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유다에 대한 어떤 기록은 적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좋단 말이죠. 비록 네 번째 아들이지만 다른 형들과는 좀 다른 형제들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풍긴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유다에 대한 환상을 완전히 깨버려요.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고 어떻게 정말 이렇게 인생을 살았을까 싶을 정도의 스토리들이 이제 오늘서부터 38장에 가득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38장 1절은 유다가 집을 떠났다라는 기록으로 나와요. 그 후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요셉의 사건이 끝나고 난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라는 거죠. 왜 떠났는가? 이제 뭐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유다 나이가 이제 독립할 때가 됐다는 거죠. 이제 유다도 뭐냐면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번째 아들로 독립할 때가 돼서 뭔가 그도 그만의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떠났다라는 게 이제 1번이고요. 또 두 번째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그 후회가 어떤 후회냐면 요셉 사건이 있고 난 후회예요.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야곱은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충격에 사로잡히거든요. 그래서 막 붉은 베옷을 입고 차라리 나를 죽여라 막 이런 상황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집안이 어땠겠냐고요. 네. 집안이 뭐 분위기가 너무 나빴겠죠. 근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버지의 슬픔 때문에 집안이 어려워진 것도 있지만 지금 유다를 비롯해서 10명의 형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있어요. 아주 철저하게 속이고 있어요. 아주 나빠요.
진짜 죄질이 나빠도 보통 나쁜 게 아니에요. 이 10명은 차라리 요셉을 팔았다고 얘기했으면 그 아버지가 사람이라도 보내서 수소문이라도 어떻게 하면서 찾아볼 노력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이 아들들은 입을 다 다물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고 해. 죽은 거야. 죽었어. 아주 나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가 그 집에서 계속 그 형들과 얼굴을 대면하고 형제들과 얼굴을 대면하고 아버지의 고통을 계속 보고 있는다는 게 유다로서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그 형제들을 떠나서 이제 자기만의 인생을 위해서 한 걸음 내딛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딛은 장소가 어디냐는 거죠. 떠나 내려가서라고 나와 있거든요. 1절은 떠나서 내려갔다는 건 뭐냐면, 유다와 지금 야곱, 이스라엘 그 지파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약간 고산지대에 있는 거예요. 막 그렇다고 막 아주 높은 지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그래도 좀 높은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는데, 내려가서 어디로 갔는가? 성경에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이 아둘람이란 건 뭐냐면 가나안에 당시 한 31개 정도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도 땅이 그렇게 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뭐 나라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땅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31개의 나라가 있었고, 그 31개의 나라 중에 한 곳이 아둘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아둘람의 귀족이 누구였냐면 히라라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가까이 지냈다, 친하게 지냈다, 아주 절친한 사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뭐 문제가 있습니까? 별 문제 없어 보이죠,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서 좋은 친구를 사귀었어, 귀족 친구를 사귀었어. 왜냐하면 유다도 굉장한 부호의 자녀거든요. 이 가나안 지역에서 31개의 나라들이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은 상당한 부호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를 기반으로 괜찮은 집안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유다도 귀족과 어울릴 수 있었겠죠.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굉장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가까이 했다라는 거. 가까이 한 곳이 가나안이라는 거. 가나안에서 가나안 사람과 유다가 가까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가나안과 가까이에서 이들은 이미 큰 비극을 한번 겪었어요. 그 비극은 뭐냐면 디나의 강간 사건이에요. 디나가 어느 날 가나안 땅에 놀러 가요. 그리고 거기서 겁탈당해요. 그래서 그 집안에는 비극이 나오게 돼요. 물론 나중에 보게 되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디나라는 한 사람에게, 또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 디나의 강간 사건은 너무 큰 충격이고 아픔이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디나가 왜 가나안 땅을 갔냐는 거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가야 돼라는 생각으로 갔겠냐는 거죠. 기울고 있었다는 거죠.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서 그 땅을 지켜왔던 그 조상들의 행보와는 다르게 그들의 마음은 가나안 땅으로 기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땅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방 신이고 음탕함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죄악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베델로 가자 야곱이 그랬을 때 그 집에서 너희들 우상을 내놔 했을 때 집에 우상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들은 기울고 있었어요. 그냥 디나가 놀러 간 게 아니에요. 디나는 가나안에 제2의 참석을 한 거죠. 그들의 축제 속에 빠져든 거죠. 근데 그렇게 빠져들기까지 기운 거예요. 마음이 기울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기울고 삶이 기울어 버리면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를 선택할 때 명확하게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기울었다면 내가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것들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손이 갔어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유다가 지금 어디로 기울고 있다는 겁니까? 유다의 마음이, 유다의 중심이 어디로 기울었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을 가까이 했냐는 거죠. 가나안을 가까이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아픔이 있었고 어떤 괴로움이 있었는지 유다는 이미 경험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돌이켰고 우리가 어떻게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유다 나이가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대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탕자가 비극에 처하게 됩니까? 탕자가 왜 비극에 처하게 됩니까? 간단해요. 내가 원하는 인생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유다는 이제 어마어마한 비극을 경험하게 돼요. 왜 유다가 비극을 경험하게 됐는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즐거운 인생, 내가 이뤄가는 인생, 그 인생을 살고 싶었던 게 유다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보여서 그 헤브론, 그 고지에 자리 잡은 게 아니에요. 그들도 양을 키우기 더 좋은 땅 찾아낼 수 있어요. 그들도요, 사람이에요. 자신들에게 유익이 될 만한 더 좋은 것들을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대인 헤브론에서 꿋꿋이 그 땅에서 버텨냈던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자칫 잘못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려고 그 선조들은 그렇게 그 땅에서 버텨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유다는 그 땅에서 내려와서 가나안을 가까이 했고 가나안 사람들을 가까이 했고 그들의 문화를 가까이 했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그 친구 하나 사귄 거 가지고 너무 지금 유다를 몰아세우는 거 아닙니까? 결정적으로 유다가 그 다음에 한 선택을 보면 우리는 유다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2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읽었던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는 건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가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여자와 결혼했습니까? 어떤 여자와 결혼했습니까?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입니까? 싫어하시는 일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까? 왜 유다는 지금 가나안 여자를 택한 겁니까? 그 이유를 수아라는 이름에서 우린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수아라는 뜻이 뭐냐면 부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입장에서는 가나안 지역에서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 성공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아내를 고르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 가나안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그의 모든 사람들도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 가나안 사람은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이라 하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자라났어야 돼요. 가나안의 피가 흘러야 가나안 사람인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다, 가나안 사람이 아니란 건 뭐를 뜻하냐면 이방인이에요. 근데 유다 입장에서는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잘 살고 이 땅에서 내가 번영을 누리고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 가장 손쉽게 가나안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결혼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했을 때 유다의 바탕이 유다가 그곳에서 진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성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돈 많은 여자, 가나안 여자를 선택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의 이 공식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여자를 싫어하셔.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 그의 늙은 종을 보냈던 거리가 900km예요. 왕복 1800km를 보내요. 그 이삭의 아내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요. 이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그의 부모 마음이 너무 아팠단 말이에요. 그게 그의 부모의 마음을 근심케 했단 말이에요. 왜요? 왜 근심케 한 겁니까? 야곱이요, 무려 14년을 희생해서 가나안 여자가 아닌 그 여인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을 위해서 야곱은 14년을 희생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에서가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데 야곱을 붙잡고 그의 어머니와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너 절대 이방 여자랑 결혼하지 말아라. 이 이삭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14년의 세월을 희생하면서 이방 여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유다가 몰랐겠냐고요.
여러분 유다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다 피곤하시고 마스크도 끼시고 그러시죠. 네. 유다는 내가 가나안 여자라고 결혼하는 게 옳다 그르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지 않겠어요? 그 야곱이 그거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왜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나만의 성공 방정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유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12지파야. 나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낸 사람이야. 나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이야.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야.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 하늘의 별과 바다 아래 모래알 같은 자손을 만드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우리에게 동서남북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나는 이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 있는 언약 백성이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이 그에게 과연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를 볼 때, 지금까지의 유다 모습을 볼 때, 아, 그는 정말 크리스천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없어요. 유다는 자기가 원하는 성공이 너무 중요해져 버렸어요. 그를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고 그를 위해서 가나안 여자랑 결혼한 거예요. 유다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서 해야 될 일을 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해 볼 수 있잖아요. 아, 그래.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더 이상 그렇게 떠돌이 인생 살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아버지 때까진 그래도 그냥 자기가 좀 뭔가 젊은 애가 전 자기의 인생을 좀 살아보는데 그것 좀 응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유다가 이방 여자와 결혼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 뭔지 아십니까? 동시대에 유다가 살고 있는 그 시대, 그 시간대에 비록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요셉은 어떻게 살았죠? 요셉은요? 요셉과 유다가 다른 게 뭐죠? 요셉과 유다는 다릅니까? 유다는 하나님이 버린 자고 요셉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서로의 사명의 종류만 달라요. 한 사람은 애굽에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시킬 땅을 준비하고 그곳에서 총리로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이고, 유다는요 지금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그 땅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12지파라는 사명을 주셨고 그래서 제대로 된 결혼을 하고 자손을 늘려가는 거, 그게 유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유다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요, 요셉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유다에게도 사명이 있고 요셉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12아들에겐 다 사명이 있어요. 12아들은 거저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야곱의 그 20년의 고난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왜 12아들을 주었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곳이 감옥이든 노예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내려고 버티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자신의 사명도, 자신이 왜 살아야 되는지 한 목적도, 방향도 다 잃어버린 채 그저 세상의 눈에 취해서, 그저 세상의 마음을 둬서 나는 가나안 사람이 될 거야, 어떻게든 훌륭한 가나안 사람이 되겠어. 여러분, 너무 대조되는 인생 아닙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유다입니까? 요셉입니까? 유다처럼 살고 있습니까? 요셉처럼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냄받은 인생이고 날 향한 뜻이 있고 날 향한 계획이 있으시며 내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크리스천으로서의 사명, 그걸 붙잡고 살아내는 사람입니까? 이걸 제쳐두고 가나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몰입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까? 다른 것 같아요. 시대와 환경이 다릅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린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요.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돼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 되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으며 가나안 사람처럼 되는 거에 더 큰 열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니까요. 제가 그 아침에
그 커피 브레이크 하면서 아주 재밌는, 너무너무 신나고 정말 재밌는,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할 만한 예화를 준비했었거든요. 예전에 여러분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다닐 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전에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여기 십자가를 놓고 또는 예수님 사진을 놓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공산당이 총을 들이댔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진을 밟으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어른들은 밟고 지나가는데 한 어린아이가 그렇지 않다고 막 눈물을 흘렸다. 이 비유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좀 들어보셨으면 들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손을 괜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좀 손도 한번 들어주시고, 이렇게 사람 설교가 듣는 게 아니라 서로 왔다 갔다 소통하는 거고, 요즘 세상에서 중요한 게 그렇게 소통이라고 하는데, 목사는 소통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불통 마스크까지 끼고 눈밖에 안 보이고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 들어보셨죠? 이 비유 황 장로님 이거 엄청 많이 들어보셨죠? 어렸을 때부터. 안 들어보셨어요? 거짓말. 교회를 어떻게 다니시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많이 저거 들은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100억을 드릴게요. 100억 있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진정하겠습니다. 100억으로 하면은 도대체 사과 박스가 몇 박스 쌓여야 됩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100억을 드릴게요. 대신에 100억을 드릴 테니까 주일 예배 한 번 빼먹기. 뭐가 목숨 이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생명 이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100억이냐 주일이냐. 자, 나는 100억이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100억을 안 봐서 그래요. 100억이 있고 주일이 있다. 그럼 답을 아시죠? 뭐를 선택해야 되죠? 주일을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선택해야 돼요. 그게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알고 있죠? 답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합니까? 그거 한 번인데? 그렇죠? 그거 한 번 아닙니까? 아니 10번도 아니야, 한 번이에요. 아니 내가 몸이 아파도 어차피 못 나올 수 있는 거 그냥 아팠다 치고 한 번만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땅은요 더 이상 총칼로 여러분들을 위협하지 않아요. 더 달콤한 것들로 여러분들을 유혹하죠. 유다는 100억을 선택하고 100억을 따르는 인생으로 간 거예요. 우린 다릅니까? 요셉은요 100억이 아니라 일주일 그 한 주도 놓치고 싶지 않아 살아냈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다와 요셉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같은 시대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이는 100억을 쫓아가고 어떤 이들은 멍청이같이 바보같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도 위대한 사명자이고 요셉도 위대한 사명자예요. 그럼 이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 공식은 너무 분명해요.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지만 유다는 그렇게 선택하지 못했고 그는 점점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져만 가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또 세 번째인데, 처음은 유다가 가나안을 가는 것, 그 첫 발을 띈 것, 그리고 나니까 가나안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아들 3명을 낳아요. 아들 이름들은 이렇습니다. 엘, 오난, 셀라. 아들을 낳았어요. 자, 여러분, 유다가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가르쳤을까요? 얘들아, 세 아들들을 불러놓고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땡땡이다.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유다는 과연 이 자녀들에게 무엇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무엇라고 가르쳤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추측해보건데 첫 번째는 믿음이야. 너네들 믿음대로 살아야 돼. 철저하게 막 신앙교육을 시키고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시켰다. 두 번째, 야, 교회 똑바로 안 다녀?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를 똑바로 안 다녀?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를. 계속 그 얘기만 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잔소리만 하는 거죠. 야, 너 교회 안 가냐? 너 교회 안 가냐? 너 교회 안 가냐? 계속 이렇게만 했다. 세 번째, 아예 안 가르쳤다. 아예 가르치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1번, 2번, 3번 중에 유다는 어떻게 자녀들을 신앙교육했을까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1번이다. 2번일 것 같다. 3번일 것 같다. 추측컨대 1번은 정확하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유다가 그의 첫 번째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역시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시켜요. 그의 이름은 다말이에요. 다말과 결혼을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1, 2, 3번이 아까 얘기 드렸던 요거요. 유다가 그랬겠구나. 아니요. 실제 이게 우리예요. 네, 진짜 신앙이 인생의 최고여서 최고를 가리키는 엄마 아빠가 있고, 본인도 제대로 못하면서 애들한테 교회만 가라고 소리 지르는 부모가 있고, 신앙이고 뭐고 그냥 너 빨리 대학 좋은데 안 가냐? 이 얘기만 하는 부모가 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보세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건대 유다는 제대로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왜죠?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유다가 선택한 선택들을 보면 그래요. 유다는 도무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 세상만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그 선택지를 줄 수밖에 없는 부모가 된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엘이라는 자녀에게 역시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유다의 목표가 뭡니까? 가나안 사람, 가나안 부자, 가나안에서 명예와 힘과 권력을 가진 자거든요. 그래서 다말과 결혼시켜요. 근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7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직 엘은 다말과 결혼을 해서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 상태예요. 신혼인 거죠. 자녀가 없으니까 결혼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을 치셨대요. 왜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근데 그의 행위가 악해서 여호와께서 직접 치신 경우는요 그렇게 흔하거나 그렇게 많은 장면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엘이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그를 치셨겠냐는 거예요. 그럼 엘이 왜 이렇게 악해졌냐는 거예요. 엘이 악해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 아버지가 가나안 땅을 가까이 하니까요. 엘은 무분별하게 가나안의 문화들이 그의 마음속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찼고 가나안 사람보다 더한 죄를 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셨다가 치신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유다는. 엘도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엘이 만약에 사명 가진 자라는 걸 알았다면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근데요 유다의 비극은 첫 번째 아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면 고엘 제도라는 거예요.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있잖아요. 근데 형이 죽었잖아요. 그럼 이 아내는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냐면 이 둘째와 결혼을 해야 돼요. 이거를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신명기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하거든요.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되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과부된 여인을 보호해주는 사회적인 장치였던 거예요. 지금처럼 복지 개념이 없던 시대에서 사회적으로 이 여인을 보호해줄 수 있으려면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에게 속한 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결정적인 이유인데 이 가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여러 가지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한테는 안 중요해요. 근데 성경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가문을 이어가는 게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땅도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 땅, 이 가문, 왜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구약 성경에서 목표가 뭐냐면 이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게 하나님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엘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이어가라. 끊어지게 만들지 마라. 비록 사고로 인하든 전쟁으로 인하든 어떤 일로 인해서 죽었을지라도 그 가문이 끊어지게 만들지 말아라. 이게 고엘 제도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고엘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냐면 장로들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 앞에 나가고 지도자들의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신 벗긴 사람, 이 신 벗긴 사람의 가문,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쌍놈의 집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을 벗긴다, 신을 벗었다가 아니라 신을 벗긴다는 건 뭐냐면 이 신발이 벗어진 노예들이 신을 못 신었거든요. 그럼 신이 벗겨졌다는 건 뭐냐, 강제로 벗겨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예 집안, 너는 노예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예요. 근데 고엘 제도를 그렇게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 고엘 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걸 지키는 게 중요한데, 이 둘째 아들이 드디어 이 다말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한 행동이 뭐냐면 오난이 악을 저질러요. 9절 말씀이,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저지릅니다. 그 악을 저지른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 것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끊어진 집안을 이어가는 거니까 지금 다말과 오난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이 아들은 죽은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득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이득이 없으니까 핏줄을 이어가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만약에 오난이 여기 있으면 오난이요,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문을 이어가는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오난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한테 아무 이득이 없거든요. 나한테 이득 없는데 내가 뭐 털어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우리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정말 어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지키기가 어려워서, 막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너무너무 지키기 어려워서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들이 불순종의 대부분의 이유들은, 훨씬 더 많은 이유는 왜 순종하지 않으십니까? 불편해서요, 귀찮아서요, 어려워서예요. 이걸 지키면 죽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은 불편한 거예요. 오난도 싫은 거예요. 나한테 이득이 될 게 없으니까요. 만약에 그 자녀가 자기의 자녀가 되고 그 모든 형의 유산이 자기의 유산이 됐다면 오난은 철저하게 말씀을 지켰겠죠. 하지만 내 인생에 나에게 유익이 없어서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주일 성수 안 하세요? 귀찮아서요. 늦게 일어나서요. 피곤해서요. 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지 않으세요? 아까워서요. 나한테 이득이 안 돼서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이 이유 때문에 안 지키고 있는지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오난을 어떻게 하시냐면 죽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급사했어요. 악해서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계속 멍청하게 이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깨달아야죠. 왜냐하면 유다는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유다가 아무 경험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유다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영적인 체험을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이에요. 우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자랐던 게 유다예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그런 체험을 어마어마하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그때 돌이켜야 되는 거 유다 알아요. 모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청소년 시기에 경험했던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유다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었어도 지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죠? 어떻게 못 깨달을 수 있죠? 간단해요, 여러분. 멀어지니까 안 들려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안 들려요. 지금 제가 마이크라도 있고 여기서 얘기하면 저기 김범 전사님이든 민영희 전도사님까지 들릴 거예요. 근데 이게 한 100m, 1000m, 10,000m 떨어져 있다고 해봐요. 아무리 큰 소리로 들려도 들리지 않아요. 유다의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보아도 보는 게 아니고, 들어도 듣는 게 아니고, 깨달아도 깨닫는 게 아닌 돌처럼 굳어버린 상태. 이게 바로 지금 유다의 상태인 거예요. 왜 이 상태가 유다의 상태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결정 때문이에요. 그 다음 결정이 11절이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도 죽었어요. 오난도 죽었어요. 누구하고 있다 죽었어요? 다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생각한 거예요. 딱 봤을 때는 유다가 그래 아직 셋째가 더 크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좀 크면 연락 줄게. 그때 와서 우리 다시 고일 제도를 이어가자꾸나. 뭔가 이렇게 세련내고 젠틀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닌 이유가 뭐가 나와 있습니까?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저 여자 재수없는 여자야. 저 여자하고 결혼만 하면 다 죽어나가.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들 셋째하고 결혼하게 되면 우리 셋째도 죽어. 그러니까 안 돼. 지금 유다는 결정적인 실수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엘의 집안을 이어가야 된다는 걸 지금 까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게 아니고 괜히 고일 제도를 주신 게 아닌데 그걸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악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만들어졌음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여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여자가 재수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 여자 하나가 들어와서 집안을 풍지박산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를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슷한 거예요? 오난하고 다릅니까? 오난의 선택과 지금 유다의 선택이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굉장히 젠틀하고 세련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오난이 저지른 죄하고 유다가 저지른 죄하고 다르냐고요. 근데 유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요. 가나안 그 첫 걸음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수련회 가면 짐을 이렇게 날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길이 보도블록처럼 이렇게 벽돌 같은 걸로 길이 한쪽에 이렇게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사람들이 막 다니는데 꾀가 나는 거예요. 저렇게 가면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황토색 흙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짐을 들고 그 황토색을 딱 밟았는데 약간 말랑말랑 물컹물컹하더라고요. 그래도 괜찮겠거니 하고서 거기를 한 발짝 두 발짝을 들어가는데 두 발짝 때 발목까지 확 잠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다리 힘이 있으니까 힘으로 팍팍팍 걸어서 가버리자. 어차피 신발 버렸고 양말 버렸으니까 여기서 다시 돌아가려면 귀찮다. 그래갖고 거기서 한 발 두 발을 더 걷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가 어떤 곳이었냐면 땅을 판 거예요. 그리고 땅을 메꿔야 되는데 땅을 흙으로 메꾼 게 아니라 물반 흙반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늪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 20대였는데 두 발이 딱 거기 잠기니까 어떻게 되냐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구덩이가 깊었어요. 허리가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짐은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지금 볼상사나운 거죠. 이 경기도권이었는데 경기도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죠. 무슨 밀림에서 있는 일도 아니고. 근데 못 빠져나오겠는 거예요. 힘이 안 들어가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 기어기어서 누군가가 날 붙잡아줘서 끌어내서 나왔어요. 유다의 인생이 이거예요. 괜찮겠지. 가나안으로 첫 발을 들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발을 들였어요. 세 번째 발을 들였어요. 네 번째 발을 들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죄가 그를 움켜잡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죽어도 못 나오고 둘째 아들이 벌을 받아도 못 나와요. 나와야 될 감각 자체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가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교회 20년 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20년 만에 나오셨냐, 일찍 좀 나오시지 그랬더니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었대요. 어머니가 엄청나게 열정적인 분이셔가지고 시골에 교회를 건축을 하셨던 분이래요. 근데 뭐 건축도 그냥 건축이 아니라 막 집 팔고 논 팔아가지고 할 정도로 엄청 헌신적인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얼마나 신앙에 대한 중요성을 막 강조했겠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철저히 다니고 예배 정말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학 시험을 봤는데 서울로 오게 된 거예요. 서울로 오게 됐는데 참 재밌죠. MT는 언제 가게 해요? 토요일 날 가요. 금요일 날 갔다 토요일 날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꼭 토요일 날 갔다가 주일 날 와요. MT를 간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좀 지방 비하 발언은 아니고 이 지방에 있던 친구가 서울에 와서 노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막 또 선배들하고 막 있고 거기서 뭐 했겠어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근데 그 MT를 갈 때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내가 그 다음날 첫 차 타고 와서 주일에 서울 교회 가서 예배 드릴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왜 어떻게 하세요? 알죠? 딱 아는 거죠. 일어났는데 11시 12시인 거예요. 정말 제정신 아니고 짐 차려서 막 해가지고 왔는데 마음이 막 너무 무겁대요. 진짜 지옥 갈 것 같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내가 다시는. 근데 여러분, 대학교는요 MT가 한 번 있지 않아요. 전체 MT 있고요, 학년별 MT 있고요, 동기 MT 있고요, 동아리 MT 있고요, 분기별 MT 있고, MT가 무슨 수도 없이 많아요. 그 한 번이 20년 동안 교회를 못 나오게 한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그 다음 주에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안 되더래요. 딱 한 번이었는데, 딱 한 번이 20년을 왔을 때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태로 온 거죠.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해요. 죄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세상의 목적, 사단의 목적, 죄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와 하나님을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멀리 떨어뜨려 놔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거든요. 멀리 떨어뜨려 놔야 크리스천으로서, 유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간단해요. 이 방법을 썼고 유다는 점점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고, 이 20년 만에 교회에 오신 그분처럼 유다도 그렇게 인생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유다의 첫걸음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하루하루는 점 같아요. 점을 찍는 것 같아요. 근데 점들이 모이게 되면 선을 만들어요. 그렇죠? 선들이 모이게 되면 어떤 도형의 면을 만들게 되고, 그 면들이 모이면 모양을 만들어요. 요셉은 그 점들을 막 열심히 찍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점, 비전 주신 자의 인생의 점. 때로는 자신의 불이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하루 점을 찍어가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50장을 딱 덮을 때 우리는 요셉의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양을 보게 돼요. 유다도 점을 찍었어요. 근데 그 점을 어디다 찍었냐면 가나안으로 찍었어요. 그는 원래 그런 자가 아니에요.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 아니라 가나안의 모양들이 만들어지네요. 그 모양을 보니까 다음 모양이 예측이 되네요.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가 보이네요. 여러분, 이건 유다 얘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어디다 점을 찍고 계십니까? 오늘 찍은 점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점입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에 살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찍고 있는 점입니까? 오늘 나의 작은 하루하루의 선택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맹렬하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들로 그냥 대충 찍고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가 전면적으로 다 이제 문을 닫았을 때, 이제 새벽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었을 때 새벽에 이제 교회로 왔는데, 이렇게 보는데 청년 한 명이 교회 계단에서 기도를 하고 가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새벽 시간에.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야, 잘했다. 그래야지.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2년 차로 접어들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요. 아마 요즘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만 해도 그래도 이쪽에 청년들 꽤 있었잖아요. 없어요. 이 제 무능이고 제 못남이기도 하지만, 코로나라는 긴 시간들이 우리의 점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죠. 너무 아픈 거죠. 주일이 되면 교회로 오고 싶은 마음에 주차장에 차라도 갖고 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그 정도는 할 수 있고 그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매주 통계치가 쭉 내려가는 게 보여요.
청년들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셔야 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청년이 크다 뭐다 만드는 게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 한 발자국 그 한 선택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유다의 인생을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우리는 오늘 어디에 점을 찍고 있는지 정말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찍어야 될 점의 위치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곳이에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곳에 찍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거기서 나타나요. 사명받은 자의 인생이 거기서 나타난다고요. 오늘 어디에 점을 찍고 계십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점을 찍고 계십니까? 늦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잘못 찍으면 또 내일 잘못 찍을 확률이 높아지고, 내일 잘못 찍으면 우리는 후회하게 돼요. 후회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발걸음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찍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를, 가나안인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사명받은 히브리인이 되려는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